말씀을 전할까 사실 한 달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수요일 밤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8년 동안을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요 예배 말씀은 어떻게 드려야 될까, 무슨 본문으로 어떤 은혜를, 어떤 컨셉트를 가지고 해야 될까, 이런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일 말씀을 신약으로 전하기 때문에 수요일 3일 밤 예배는 구약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좀 수요일 밤 예배가 같이 기도도 좀 하고 찬양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수요일 밤 예배라면 좀 기도할 수 있는 본문을 먼저 좀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이제 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거리를 찾고 찬양할 거리를 좀 찾자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분위기는 굉장히 비통하고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전 이 사무엘상의 시대가 바로 사사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었더라. 왕이 없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래서 정말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만큼 어두웠던 그 시대를 마지막으로 이제 종결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사실은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의 시대가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만약에 제목을 정해보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끝낸다. 무슨 무협소설 제목이 아니고요. 내가 끝낸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한나라는 이 한 여인의 결단과 기도 때문에 그 어둠의 시대가 끝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사무엘이 큰 일을 했지만 사무엘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이 한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장 앞부분의 1장의 오늘 주인공은 다 아시다시피 한나입니다. 이 한나는 요즘 한나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해나 한나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한나가 겪었던 고통을 알고 그런 이름을 붙이는지 아니면 그냥 한나라는 이름이 워낙 성경에도 등장하고 예쁜 이름이니까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나는 처음 등장하는 이 모습에서는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슬픈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슬펐던 것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몇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엘가나는 그래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까지 그런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선조 때로부터 배워왔고, 그런 의미에서 때가 되면 언제나 이 실로라는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분깃을 나누어 줄 때 그 분인나라는 여인에게도 나누어 주고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아내에게는 갑절로 더블 포션 2배로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좀 독특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 엘가나, 제사 드리는 사람 엘가나. 그런데 아내는 몇 명입니까? 2명. 아내는 2명.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아내는 2명입니다. 본문은 아주 이것에 대해서 토달지 않고 스무스하게 지나가는데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신앙의 행위는 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에서 그것과 맞지 않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 엘가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모습들이 나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분은 기도는 우리 연합교회에서 우리 어느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욕심도 제일 많은 분입니다. 이게 여러분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죠. 신앙적인 행위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서 나와 주어야 하는 신앙적인 중심에서 나오는 또 다른 열매,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의 신앙적인 행위와 거기에 배치되는 것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모습이 이 엘가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지만 한국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은 유부녀는 유부남 친구가 있고 유부남은 유부녀 친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유행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흘러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세상에는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지. 또 누구누구 사람이 교회도 다니는데 그 사람도 그냥 그렇게 해. 그건 신앙에 그분이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그분이 어떤 직분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신앙인이 해야 될 모습과는 상반된 뒤섞여 있는 모습들이 바로 그분의 모습인 것이죠. 엘가나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엘가나는 참 이렇게 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첫째 부인일까요? 브닌나가 첫째 부인일까요? 이 본문에 보면 한나가 그래도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걸로 보았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한나가 첫째 부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엘가나는 한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남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둘째 부인을 얻으면 안 되죠. 이게 말이 앞뒤가 자꾸 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옵니다. 8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기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무슨 그러니까 이게 슬퍼할 일이 있느냐, 10 아들이 있는 것보다 자기가 잘해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한나의 마음을 알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한나의 마음을 알고 하는 얘기일까요? 모르고 하는 얘기일까요?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아내의 깊은 마음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엘가나라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엘가나 같은 사람들은 많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모습,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죠. 가끔씩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동차 뒤에다가 이 십자가 또는 물고기 마크 이런 거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 마크 이렇게 뒤에 자동차 뒤에 붙여지거나 이렇게 그려진 거 스티커로 붙인 분들 보면 저분이 생선을 파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그분이 크리스찬이구나,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익두스라는 아마 거기에서 착안을 한 상징적인 표식이 바로 그런 물고기 모양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익두스 마크를 붙이시고 전혀 레인 체인지를 하실 때 자기 마음대로 마치 아주 급한 직무를 수행하는 FBI나 어떤 경찰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신다면 차라리 그 마크와 그 차가 다니는 그 모습이 정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 없으면 저는 그래서 붙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알려질수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정말 위협적으로 제 앞에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때가 아니고 그 전에 교회에서. 그때 제가 그 차를 막 따라가려고 하는, 저에게 이상한 정의 정신이 있어서 이렇게 막 따라가려고 하는 그때 제 아내가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저를 말렸습니다. 그때 말릴 때 제가 따라가겠다고 굳은 결심을 얘기했을 때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여보, 교회 근처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교회 근처이기 때문에 따라가도 뭐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적인 모습, 이 엘가나의 모습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 여러분, 구절의 모습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엘리 제사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사장의 주된 역할은 어떤 사람들이 올 때, 자기들에게 올 때 무슨 일로 왔는지를 꼭 물어보면서 그 가지고 온 예배 제사 제물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려야 하는지 대신하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생각보다 나쁜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늘 분주하게 자기의 직무를 일어서서 감당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 성전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엘리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모습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지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의 제사장적 역할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다, 일어설 힘이 없다, 이 말은 또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에너지와 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이런 힘없는, 능력 없는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만 제대로 있어도 무서워 벌벌 떨었다는, 옛날 한국의 저 어느 고을에 수령조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고을에는 수령으로 자기가 배치받기를 싫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오늘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서 참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한 장로님께서 일본으로 출장을 가셨는데, 그 장로님의 비즈니스가 한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호텔에 묵는 동안 갑자기 한국으로 어떤 팩스를 보내야 될 일이 있어서 그 팩스를 꼭 잘 보내질 수 있도록 그 이제 호텔에 매니저를 불러서 부탁을 한 것이죠. 그때만 해도 이제 이메일이 없었던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니저에게 꼭 이 팩스가 한국으로 꼭 반드시 몇 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부탁을 하고 자로 올라온 것입니다. 새벽이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팩스가 안 들어가면 너무너무 이 회사에 큰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내려가서 또 확인을 제3, 제4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인 매니저가 하겠습니다. 반드시 몇 시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장로님이 물어본 겁니다. 정말 되겠느냐?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일본인 매니저의 대답이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기업하는 사람의 이미지 가운데 일본 사람이라는 그런 신뢰성, 그것을 그 장로님은 그 얘기를 듣고 좀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크레딧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자기도 그 얘기를 듣고 안심이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세상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는 얘기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뭐 이민사회도 그렇지만 한국에 가서 이렇게 누구라도 지나갈 때 저를 모르는 사람이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예, 그냥 사람들 많이 만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돌려서, 안 믿는 사람일 경우에, 믿는 사람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얘기를 하다가, 서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목사라는 제 신분을 밝히면 그분이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마치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기법에서 이렇게 사람이 줌 아웃해서 갑자기 이렇게 휙 뒤로 물러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 겁니다. 저하고 있다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즉시 이 사람이 저와 거리를 확 멀리 띄워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그런 신뢰성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능력, 힘. 영적인 관점도 많이 흐려졌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열심히 기도하는 한 여인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사 그렇게 보였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적 역할을 맡았던 제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관점이 얼마나, 시각이 얼마나 흐려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엘리 제사장의 눈이 흐려졌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눈이 흐려졌다는 것은 자기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흐려졌다는 것이죠. 영적인 해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발생했는지, 이것이 어떤 뜻인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영적인 해석이 안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 속에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다, 한나의 불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이 말씀을 두 번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의로 고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저 자기의 일들로만 해석하지 않고 영적인 일과 세상의 일들과 잘 연결시켜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해석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임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 난임과 불임의 상태가 자기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게 살고 삶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도 그 이야기가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이야기가 쉽게 나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불임과 난임 상태, 그것과 오늘날 우리 교회나 나 자신의 불임과 난임 상태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단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나가 자기의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때 엘리 제사장은 축복하였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는 자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습관적인 행위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습관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축복과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습관도요, 이왕 말할 바에야 돈 안 드는 그 말, 감사한 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 기쁜 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민족이 이렇게 소수고요, 이 요즘 미국 땅에도 제일 급성장하는 민족들이 어쨌든 이 히스패닉들 이렇게 정통 미국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애들도 얼마나 많이 낳고 그분들은 정말
다산을 섬기시는지 어떻게 뭐 이렇게 낙태도 안 하고 뭐 무조건 이렇게. 또 정부 보조 받아서 더 이렇게 참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몇십 년만 더 지나면 전체적으로 이 나라 안에 어떤 인종계층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론 우리 조심하고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정말 작고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대로 떠서 이 미국 안에 어느 호수쯤이나 어느 강쯤에 집어넣으면 그대로 들어가고도 남는 흔적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에서 온 나라의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민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소수민족보다도 잘 되고 잘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어떤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거기에 저는 상징적인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 코 붙잡고 코 풀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빨리 흥해라. 흥해라? 흥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해도 흥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얘네들이 사춘기로 이렇게 한번, 사춘기 이미 지나신 그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벌써 잊으셨죠? 이제 사춘기로 들어가야 되는 자녀들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사춘기로 들어가면 얘네들이, 제가 그 사진을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의학적으로 사춘기에 들어간 아이의 뇌사진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약간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뇌사진을 같이 찍어보면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뇌사진. 그런 아이들을 두었다 할지라도 입에서 나가는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가 감사하고 흥하라는 것이죠. 잘 되라는 것이죠. 그냥 미워서 입에서 튀어나가도 이 잘 될 녀석이 왜 이러는지, 결국은 잘 될 녀석이, 결국은 잘할 사람이, 우리의 입에서는 그 축복의 메시지만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저는요, 말이라도, 여러분 말하는데 돈 듭니까? 예? 말씀하시는데 뭐 돈을, 말하는데 100마디 하시는데 100단어당 어떻게 한 10전씩 내십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요, 안 된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하세요. 안 됩니다. 우리 집 애들은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안 됩니다. 미국도 안 됩니다. 이 나라 다 안 되고 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종말론적인 사고관을 가지신 것은 좋지만, 예, 이 세상은 결국 뒤바뀌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고관을 가지신 것은, 그런 신앙을 가지신 것은 좋지만, 안 된다는 얘기. 예, 안 되는 거 가만히 놔둬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우리 입으로 확인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적이고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한테는 좀 이런 게 있어요. 누가, 목사님, 이거 이런 거는 어려울 겁니다. 안 될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 일이면 저는 놔둡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될 겁니다. 우리 애는요, 얘는 이렇게 좋은 학교 못 갈 거고 별로 크게 인물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상한, 저는 그 반발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기도합니다. 의사가 와서, 의사는, 죄송합니다, 의사분들은 늘 이 끝까지를 생각하니까, 제가 병원에 신방 가면, 목사님, 이게 이제 엄마는 우느라 전화 못하고 아빠가 저한테 전화하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ICU에 가면, 지금 애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야기하는 마음의 준비라는 건 얼마나 수많은 뜻이 있습니까? 한 10만여 가지 이상의 뜻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의 준비가 병원비를 생각해라, 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부모님들은 극단적인 걸 보통 생각하죠. 의사가 그에게, 저는 그러면요, 더 길을 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준비하라 그랬는데, 무슨 마음의 준비를? 박수치며 여기 걸어 나갈 마음의 준비하라는 뜻으로 믿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요,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일 있으십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계십니까? 분인나는 좀 좋은, 분인나는 그냥 둘째 부인인데 그냥 평범한 이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열받으니까 싸우고 약점 봐가지고 공격하고 이러니까 그냥 굳이 이렇게 분인나는 보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어떤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한나로 넘어가서요. 한나가 첫째 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잉태하지 못하는, 여러분, 한나의 이 히브리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풍성한 은혜입니다. 한나의 히브리어 이름의 뜻이, 원래 이름 뜻이 풍성한 이름입니다. 풍성한 이름, 풍성한 은혜. 아니, 풍성한 은혜라는 이름 뜻을 가진 한나가 몇 명 낳다가 못 낳은 게 아니라 아예 한 명도 낳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잉태하지 못하는,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 없는 모습들, 잉태하지 못하는. 여러분,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면 아기를 가져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아무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열매 없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교회가, 전도가 더 이상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사랑을 못 느낀다.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교회가 이기적이다, 교회 개인주의다, 교회가 분열된다.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냐 하면, 격분이라는 단어가 몇 번에 걸쳐서 나오고요, 6절과 7절에 격분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 7절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너무 속상하면 먹지도 못합니다. 7절에 울고 먹지 아니하니,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15절에 엘리에게 설명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에 한나 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괴로움이 이스라엘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첫 시작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그 괴로움이 교회가 스스로 괴로워할 때 그것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넉넉하게 넉넉고 아니 뭐 교회 이 정도면 됐고, 교회 뭐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또 직분 가지고 있고 우리 가정 괜찮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울분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슬픔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여러분, 이런 괴로움과 울분과 통곡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집 애들은 괜찮은데요. 우리 집 애들만 놓고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한나의 해법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부흥되는가?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한나의 해법 중에 이 기도하며 통곡하는 이 부분이 회복될 때 교회는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임신부의 몸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통곡하는 눈물이 말라버린 교회, 눈물이 말라버린 교회. 브라질의 대통령 중에서 그 룰라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룰라 다 실바라는 이분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한 번을 재선해서 두 번을 대통령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에요. 근데 57세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처음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1300만 가구의 빈곤층에게 무상 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 이렇게 학교를 안 보내니까, 빈민층에서는 학교를 안 보내니까 그 아이들을, 당신의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데 결석률이 15% 위로 올라가면 돈 다시 무조건 다 뺏는다는 그런 서약을 하고 1300만 가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조지 소로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 조지 소로스라는 유명한 미국 사회학자가 이 룰라 대통령의 결정 때문에 브라질은 경제적으로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빈민 2천만 가구 중에 빈민 2천만 가구 정도가 중산층으로 다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룰라 대통령의 부임과 재임 시기 동안 브라질이 세계 제8대 경제대국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가 재선을 끝내고 퇴임식을 할 때 자기를,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자기를 뽑아주고 그런 자기를 믿고 따라준 모든 국민들에게 자기가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단상에서 울었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울었던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사람들의 그런 공감과 눈물도 나라를 일으킵니다. 변화시킵니다.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통곡과 눈물은 여러분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눈물이. 한나의 해법 중에는 그 아들을 낳게 되면 서원한다고 했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결단. 여러분, 기도에 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하고, 요즘 근데 참 제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수요일 날 별로 일은 별로 없으십니까? 어떻게 식사는 하고 오십니까? 요즘 이렇게 점점 수요일에 많이 나오십니까? 무슨 모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헌신이 있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부흥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씀하면서 시간의 헌신, 시간의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수요일 이 시간에 회사 갔다 오셔서 식사도 못 하시고 바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끝나고 나야 식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요일 저녁에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안 합니까? 저는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렸으니까 여기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만 있다고 몇백 번, 몇천만 번을 이야기해도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헌신에 옮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까도 우리 전사님 애기 한 명이 뛰어다니는데 제가 봐도 귀여운데 아빠가 보면, 엄마가 보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미리
드리겠다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2절에 보면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심정을 통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8절에 보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올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의 짐을 잔뜩 지고 와서 기도할 때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짐이 가벼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러 왔다가 이 짐을 그대로, 참 하나님 너무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 힘드시지요? 이러면서 그 기도의 짐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왜 옛날에 그런 예를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그 시골 그 버스 타실 때 머리에 어떤 할머니께서 이 보찜 지고 이렇게 타니까 그 차장이 할머니 보찜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태워준 것만 해도 이렇게 감사한데 보찜까지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거운 그 짐에 눌리면 뛰고 달리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맡겼기 때문에 가벼운 몸으로 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짐을 다 한낱처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오실 때는, 또 어떤 일들로는 무겁고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다시 이곳을 나가시고 또 일터에서 평강 가운데 능력 있게 모든 일들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